할렐루야. 집사님 소리를 조금만 조정을 해주시면 오늘 약간 운동장 느낌이 드는데 네.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네. 지난 한 주간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 일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 지원을 하면서 이 서류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서류를 제출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이 목회 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청빙위원들은 다 읽어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다 모르실 것 같은데, 그 목회 계획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처음에 서두에 시작을 했어요. 이 시대의 모범이 되는 사천읍교회가 성도들이 되도록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 4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칭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사실은 칭찬이라고 되어 있어요. 칭송,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누가요?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오늘 사천읍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나아가서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칭찬,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는 그냥 이런 어떤 형태를 갖춘 건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감당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뢰, 믿음의 회복이 중요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생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과연 교회가 세상 속에 모범이 될 수 있느냐, 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속한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지역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천읍교회 하면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교회다.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정말 이 지역사회에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 즉 복음 증거하는 사명,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에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천읍교회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또 오늘 성경이 사도행전 2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그냥 성령 강림 주일이라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 주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천읍교회가 전통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죠? 100여 년의 역사, 113년을 지나서 이제 114년의 역사 앞에 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 서류를 쓸 때는 그냥 쓴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면서 저도 썼겠지요. 근데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제가 사천읍교회에 대해서 추구할 목회적 가치를 뭘 써놨냐면 성령이라고 써놓았어요. 성령. 왜 성령을 써놓았냐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이죠. 한국 교회가 최근 얼마 동안 이 평신도 사역자에 대한 운동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시무 장로님을 사역 장로라고 표현하는 그런 교회들도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평신도 사역자로 맡겨진 일들을, 그 은사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은사를 개발하고 그것이 그냥 그 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양육해서 교회의 모든 운동들이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한 운동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성도들 모두가 한뜻 한마음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라고 써놓았습니다. 복음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게 되어 있고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23년을 구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국내나 해외에 선교하시면서 여러 가지 수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이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내가 가서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제가 균형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왜 균형이라고 썼냐면 이런 것이죠. 저희 교회에 대한 안내가 이렇게 쭉 왔었거든요. 저희 역사가 얼마가 되고 성도가 몇 명이 되고 또 교회 학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지역사회가 어떻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쫙 써주셨어요. 그걸 쭉 읽으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균형이었어요. 왜 균형이냐? 자, 교회는 간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대가 다 모여 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세대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113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 가운데 참 많은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천 지역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이 사천 땅을 향해서 흘렸던 눈물의 결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과 그 헌신, 그 기도의 자리가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교회는 과거에 대해서,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한국 교회는 성령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한때 뜨거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일 때마다 기도했고 찬송했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배드렸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갑니까? 현재 미래로 가면 이제는 예배 시간,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왜요? 모든 것이 너무 바쁩니다. 균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지나간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5년,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천읍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천읍 교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균형입니다. 절대 어느 한 부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통과 그리고 현재, 미래,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뚝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그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불의 같이 갈라지듯이 그 머리마다 임했고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들로 방언들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하옵을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떡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갔습니다. 4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마지막에 믿는 자의 수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3,000명 숫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듣기로 우리 교회가 1,500석 규모입니다. 그러면 1,500명이 꽉 차면, 여기서 3,000명이 차면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가 주의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역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정말 전념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했을 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큰 집에 있는데 그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러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먹을습이 다 다른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각양의 다양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사천읍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정결하게 준비되어진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저 물건만 나눈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 유무상통했던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서로 좋아했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시작은 뭐라고요?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을 한 가지 제가 예로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김한나라고 하는 한 청년인데요. 이 청년의 별칭은 소울리자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놀이공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이 영혼이 1도 없는, 여러분 이 말을 아십니까? 1도 없다라고 하는 거. 1도 없다라고 하는 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공이 붙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영혼을 쫙 빼버리고 그냥 랩을 하고 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알려져서 인터넷 속에서 쭉 퍼져가지고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랩하는 것처럼 설교할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아무런 말씀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팍 쏘아붙일 수 있어요. 팍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정말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이 없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다고요. 성령이 없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고요. 성령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중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건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쩌면 정말 성령이 없는, 정말 내 안에 감동이 없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그런 예배, 그런 헌신,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요구되어지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으로 관계를 하고 그 어떤 교제를 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교제하고 영적으로 관계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그 영적인 교제, 영적인 관계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한 주제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교단과 또한 이제 뭐 이렇게 데이터를 연구하는 분석하는 그 업체와 같이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지난 4월 달에 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한 2,500명 정도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주제가 뭐냐면 이런 주제입니다.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어찌 사천업교회라고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신대요. 참말로. 일부 때는 한두 분이라도 하시더니. 자,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뭐가 나왔냐면 진심으로 교제할 수 있는,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 근데 이 1번과 2번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설교에 대한 부분들이 중심이었대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것이 싹 바뀌어버렸대요. 왜 그럴까요? 성도 간에 교제가 없어졌어요. 방송, 영상을 통해서 설교는 듣는데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저는 이 부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아직도 제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의 인품이 훌륭한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네. 저희 교회도 사실은 다면적 인성검사를 다 했습니다. 범죄 경력 증명서 제가 떼가지고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 목회자가 인품, 성품을 이야기할 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 선배분들이, 우리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보다 무엇이었어요? 이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목회자인가? 정말 성령을 함께 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가는 목회자인가? 이것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지성인,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반성하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도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과학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전 지성을 다하는 한 편의 설교보다 그냥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그 한 편의 설교가 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설교자 자신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내가 감동이 없으면 그냥 그것은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전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 어린이 대회가 있어서 이제 잠시 참여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격려차 방문을 했습니다. 마치고 나오는데 한 분이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인사를 해요. 하천읍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예, 맞다고 그랬더니 잘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슴으로 뜨끔했어요. 내 설교를 사천읍교회 성도만 듣는 게 아니구나. 설교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찾아가는 것, 또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영상이 알려지기까지, 영상이 이렇게 잘 되기까지는 사실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밖에 몰랐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른 교회가 뭘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다시 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시금 예배의 회복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과정의 또 다른 항목 가운데도 가장 아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데 성도들이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편해졌다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안에 내 안에 채워지는 그 영적인 능력들을 회복하는 것이죠.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신방하는 가운데 이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특히 이 중직자들이 이 영적인 갈급함에 더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묻고 있는, 이 시대가 바라는 교회, 이 시대가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사천읍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즉 영적인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육신적인 관계도 여기에 나오는 어떤 서로 섬기고 나누고 떡을 떼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계속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에 늘 기도의 소리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새벽이건 밤이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에 아주 큰 대형교회 제가 방문했을 때 대낮이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1시간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온 성도들이 성경 곳곳에 앉아 있어요. 저희 교회 한 3배 정도 되는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온 성도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앉아 있어요. 낮인데, 평일날 낮인데 거기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되는 교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분별함에 있어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육신적으로 살아있다는 의미와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이 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영이 살아서 움직이면 교회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어느 시대 교인들보다 헌신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들은 인위적으로 억지로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사회가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생활들을 보면서 아, 저분들 보니까 정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역사회에 나아가서 세계 열방에 나아가서 사천읍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오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은행을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한다고 신권을 바꾸려고 갔어요. 헌금을 드릴 때 그냥 이렇게 구겨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신권을 드리기 위해서 바꾸러 갔어요. 근데 거기 앉았던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사천읍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항상 저를 먼저 소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명함을 드려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화재가 난 날 점심 먹고 여기를 지나갔대요. 이 앞을 지나가다가 그걸 봤대요. 그래서 목사님 어떠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잘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지역사회에서 사천읍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지역사회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왜요? 안 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저 교회는 뭘 할까?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다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지성의 능력,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또 여러분들의 땀 필요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눈물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때로는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신다고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심으로 진실하게 교제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냥 겉모습만 테두리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교제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이지만 이 사랑에는 엄청난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앞뒤로 무슨 내용들이 나옵니까? 기도,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 사랑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사랑, 또 우리 성도들과의 사랑,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민족은 참 정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소위 말하는 의리가 있고 충효가 있는 그런 민족이지요. 그래서 옛날 한 선교사가 한 글을 써놓았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으로 참 재밌기도 하고 내 자신도 그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베란다 문을 살짝 열고 비가 오나 안 오나 하고 어떻게 할게요?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봤어요. 여기에 빗물이 톡톡 적시죠. 서양 사람들은요 이렇게 안 한대요.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한대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어떻게 해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은 두 손바닥을 하늘로 펴들고 늘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민족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손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사천을교회 역사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폭력, 폭식, 폭언 이런 것들에 좀 능숙해 있대요. 왜냐하면 너무 아픔들이 많은 민족이라, 이 고통이 많고 한이 많은 민족이래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을 봐도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 긴 귀신만 늘 나타나지요. 그게 뭐예요? 이 한이 맺혀 있어요. 한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폭식, 폭언, 폭력 이런 것들로 각각 많이 나타난대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나도 모르게 푹푹 내뱉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차라리 살찐 소를 먹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 이거 별로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또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른 떡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 다투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믿음의 자리들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이 갈망하는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마음껏 한번 울어보고 싶다. 두 번째, 뭘까요? 마음껏 한번 먹어보고 싶다. 뭘요? 그냥 이게 너무 취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게 다 마약 사범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게 뭐예요?
이 정신 나간 행동들을 한 번씩 해보고 싶다는 그런 갈망들이 있대요. 자기 자신을 끌어버리고 싶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정말 사랑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대요. 자, 요거 우리가 우리식으로 한번 바꿔보죠. 우리 성도식으로 한번 바꿔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한번 울어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것 한번 정말 내어놓고 한번 마음껏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성장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뜻에 다시금 바로 서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마음껏 한번 울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오십시오. 두 번째는 마음껏 취하는데 거기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에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취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기에 오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서로 참 귀하다,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본문 4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제가 하반기가 시작이 되면 일단 중보기도 학교를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죠? 요즘 성경 읽기 프로그램도 많고 보이스 성경 이런 것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배워보고 싶은 갈망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교회 바깥에 나가셔서 성경 공부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 손가락이 제가 이러고 있죠?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역자들이 준비할 테니까요.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 함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 학교를 처음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기도도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고 또 권하고 가르치는 일도 같이 할 것입니다.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자꾸만 사람의 제자가 되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랑은 내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사천읍 교회가 참 귀한 역사를 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사회가 5년 뒤에 10년 뒤에 또 후내에는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도록 기도에 힘쓰시고 또 맡겨진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또 사랑을 나누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초대교회가 믿는 사람이 더해갔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러할 때에 모든 백성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랑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던 것처럼 우리 사천읍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직장생활 때로는 사업을 하고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터전에서 정말 내 스스로가 사천읍 교회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